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삶이라는 이 영적 전투를 잘 치르도록 지켜주시고 또 승리로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다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지금도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에도 또 저희들 앞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과 또 어떠한 도전들이 닥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은 저희들을 승리로 이끌으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는 또 하나님, 이 새로운 전투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새로운 승리의 희열을 주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지금도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오늘 세 번째 장비인 이 장비가 또 우리를 어떻게 전투에서 강하게 하는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지를 배우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복 탄력성. 한국의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가 2011년에 처음으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언론이나 교육계 그리고 심리학계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출판된 이 회복 탄력성이란 책은요, 2019년도까지 무려 15만 부가 이렇게 판매되면서 유명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이렇게 이끄는 말로,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쭉 보니까요, 이 책은 그 회복 탄력성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이렇게 쭉 소개하고 그 수십 년간 그 이어온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그 회복 탄력성의 몇 가지 요소를 이렇게 밝혀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제가 보면 그 역경을 극복하는 힘으로서의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를 뭐라 하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려면 뭐라 하냐면 우선 자신을 이해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정서를 이렇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하냐면 참지 말고 즐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자기 조절 능력이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인 관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려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이나 연결 같은 그 대인 관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냐면 이 회복 탄력성을 그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뇌로 이렇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비록 저자의 적지 않은 견해가 제가 납득이 이렇게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요, 이 역경을 극복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설이나 경제 관련 책도 아니고 뭡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비밀을 알려준다는 책이 무려 15만 부가 이상으로 팔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역경을 겪으면서 그 역경을 극복하거나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의 내용들이 다시 새삼스럽게 떠오른 것도 아마 이런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뭡니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불안하지 않은 시대가 별로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불안의 시대를 저는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이나 그로 인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불투명한 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나 역경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 불안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불안한 시대의 어려움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회복 탄력성이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불안의 터널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책이 비록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서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을 제시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철저한 인간 중심적이란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모조품 해결책이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진품 해결책,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인 그 회복 탄력성은 무엇일까요? 이런 시각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 정말 중요한 교훈과 이 질문의 답이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투이기에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뭡니까? 싸움의 상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이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한 이 불안의 시대라는 그 배경과 전체 틀 속에서 저는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들도요, 사탄은 심지어 악용을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그 진리의 허리띠로 오늘날 세상에서 이 난무하는 거짓된 가치관에 맞설 준비를 우리로 시킵니다. 그게 첫 번째 장비 아닙니까? 진리 허리띠로 뭡니까? 이 세상에 난무하는 거짓된 가치관과 맞설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라는 이 장비로서 오늘날처럼 이 자기 중심적인 시대의 특징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욱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려는 이 자기 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세 번째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처음 두 장비로 허리띠와 흉배를 다뤘다면 이번에 세 번째로 뭘 다룹니까? 신발을 다루어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여러 겹의 가죽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두꺼운 밑창에 징을 박은 이 칼리가라는 그런 반장화를 이렇게 신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자료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이 군화나 신발을 직접 언급하진 않고 뭐랍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발에 신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신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이 복음에 예비한 것이란 이 튼튼한 군화가 그것을 신은 군인을 견고하게 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견고성이나 확고부동함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바르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적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견고하게 서는 것. 그 고대 로마 군인들이 바닥에 징이 박힌 그 튼튼한 군안을 신음으로써 견고하게 서서 적과 싸울 수 있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견고하게 서서 대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인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평안의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복음이 왜서 그리스도인을 이 영적 전투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우선 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저는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왜 견고하게 하는지를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오는 근원적인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오는 근원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초 인간의 범죄가 초래한 가장 엄중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인간에게 모든 것의 결핍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생명의 결핍, 자원의 결핍, 정서의 결핍, 모든 결핍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이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약탈과 전쟁과 투기와 살인 등 모든 불행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이런 관계 회복을 화목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럼 성경에서 왜 화목이라는 이 용어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 누리는 많은 은혜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뭘 강조하냐면 화평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사용하는 이 화평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평안이나 사실은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같은 피스예요. 피스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평안을 뭐라고 했습니까? 근원적인 평안이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올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인한 그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상대인 사탄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평안을 제대로 좀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런 새로운 불안의 시대에 사탄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저는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역경을 겪게 되면요, 걱정되고 불안하는 건 사실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과 지속적으로 불안한 속에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을 겪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나만 불안하지 않으면 좀 주위의 사람들이 날 이상한 눈길로 보는 게 아닌가, 그게 두려워서 나도 불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고요. 그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안을 이겨내려고 시도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그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 노력할 때 뭡니까? 그것을 우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나 역경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열심히 벌려고 한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리고 자녀 교육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든지, 취미 생활도 더 다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높은 목표와 소원을 가져본다든지, 이런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려는 태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요, 이런 선한 것마저도 우상으로 전락시키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입니다. 저것만 가지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더욱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고 더욱 평안함이 들 거다.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무엇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이나 성취감이나 평안함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선한 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적지 않은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이러면 엄마들이 공공의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절 포함한 부모님들을 그 지긋지긋한 우상으로부터 탈출시켜서 평안을 찾기 위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풍류차례다 뭐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 풍류차례 우리 자녀의 우수한 모습이나 훌륭한 성과를 올리는 동기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자녀들의 훌륭한 모습뿐입니까? 아니면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되기까지 투입한 나의 노력과 열심입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찬사와 인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부모야 라는 이런 성취감과 의미를 거기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들이 속으로 그러니까 봐라 하지만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하나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의 전곡을 찌르는 사례 하나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이나 직장, 명예, 자녀, 소원, 사랑 등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에서 오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오는 공동체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오는 근원적인 평안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오는 공동체적인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동시에 우리를 교회에서 다른 그리스도인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어서 17절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인사말을 보면 놀라운 이렇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은혜 뒤에 바로 뭘 얘기합니까? 평강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이랬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우선 대표적으로 뭡니까? 평안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크고 웅장한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성도들이 신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평안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평안이고 평안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오늘날 사회는 아주 냉정합니다. 무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차별화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누군가가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에 신경을 쓰고 소통하고 경청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공동체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릅니다. 누구든지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삶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부담 없이 솔직히 편안하게 털어놓고 지체들의 위로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 생활의 고민이나 문제가 바꿀까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 이 생활의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장 예배나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평안을 경험함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요. 정말 새로운 한 해는 교회에서 이 성도의 교제장을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단으로 이 구정 기간에 지금 저희가 신년 성경 통독 모임을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날짜와 뭐 내용들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지를 이렇게 할 텐데요. 이런 말씀의 교제가 바로 이 교회 하나됨을 통해 오는 그 공동체적인 평안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서서 정말 새로운 한 해에도 치러질 그 영적 전투를 위한 중요한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세상을 향해 증거되는 선포적인 평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근원적인 평안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하나됨을 통해 오는 공동체적인 평안이라면 이 평안은 또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증거되는 선포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하나됨을 누릴 때 이 평안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가 우선 경험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한테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대답할지를 잘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날처럼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저는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고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환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평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이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복음의 연고로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굶주림, 투옥, 배신을 포함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고난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단지 어려움이나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로지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그 감각의 실제가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뇌를 가시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직면하는 걸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들어와 현실에 맞서게 하고요, 높이 끌어올려서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을 얻는 데서 비롯되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런 비결을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생각하라는요, 정신적인 그런 고상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생각하라는요, 하나님, 죄,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같은 이런 성경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묵상하고 깊은 생각을 통한 훈련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작은 감동 하나를 공유한 것으로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신정 연휴 기간에 음악회 보러 한번 갔습니다. 대략 한 600~700명이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런 중국 전통 악기 연주회였습니다. 적어도 한 20여 가지 종류의 악기에 30명이 넘는 연주자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사전에 선정해 놓은 그 연주회 리스트 곡을 이렇게 하나씩 연주해 나갔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좋아해서 갔다기보다는 연휴 이벤트 행사로 입장료가 너무 싸서 이렇게 40원 읽었습니다. 그 고자 따주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감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아름다운 그 곡을 연주하는 그 악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휘자와 리더로 삼고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평안의 복음을 들려주는 교회의 모습이 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두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저는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세상을 향해 어떤 복음의 곡을 들려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연주회 그 곡을 선정하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 지휘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있다.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함께 아름답고 풍성한 곡을 연주하듯이 교회가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곡에 필요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없이 보람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싼 음악회를 보면서 확신하고 받은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뭡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또다시 착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안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오는 역사하는 공동체적인 평안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포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대할 때요, 바울의 그 고백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이 불안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실 확신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 한 곡 부르면서 하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